사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파격성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어요. 일단 이 그물질을 통해서 하는 어업의 형태는요, 얕은 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와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보통 어업은요, 그물이 눈에 잘 보이는 대낮보다는 그물이 눈에 안 보이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얕은 곳에서 밤에 그물질 한다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렇게 어부들은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그물질을 하고 아침이 되면 그 밤에 다시 그물질해야 되니까 그물을 씻어서 정리해 놓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었던 것이죠. 아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들이 이미 그물질을 다 마치고 다음 그물질을 위하여 정리하는 작업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옛날에 이 카페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꼭 마감 5분 전에 등장하셔서 커피와 빵을 드시고 가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일하기 전부터 그 카페에 단골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다 이제 카페를 더 잘 아셨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기계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장님이 아니니까 제 재량껏 할 수 없잖아요. 커피하고 음료 만들어드리고 빵 내어드리면 이제 손님이 가시고 나면 다시 그 마신 잔 정리해야 되고 바닥 정리해야 되고 머신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어부에게 씻은 그물을 다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은 좀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밤새 그물질을 열심히 했는데 허탕을 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잔뜩 지쳐서 그물을 씻어서 막 정리한 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낙심과 피로감이 가득해요. 근데 어부가 듣기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미 막 밝아요. 그물 너무 잘 보이고. 근데 밤새 안 잡힌 물고기가 지금 이 시간에 잡히겠냐고요. 이미 다 씻어서 정리해놨는데 이거 다시 물에 담그라고요? 사실 어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고기 잡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전문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보나마나 허탕일 게 뻔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 없지만 상황이 주는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부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린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냐면요, 어부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참으로 상식 밖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피로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상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합니다. 실패와 피로를 내려놓게 합니다. 비록 그 하신 말씀이 내 상식과 달라도, 내가 이미 경험한 것들과 많이 다를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실패와 피로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라도 그물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곧바로 이 어부의 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어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어부가, 밤새 고생해서 피곤한 이 어부가, 이미 그물 다 씻어놓은 어부가 자기 상식과 경험과 생각, 실패, 피로감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힌 것이죠. 벌건 대낮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지만 오히려 물고기는 심히 많이 잡힙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오히려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것이 2배를 가득 채우고 그 배를 잠기게 할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에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려요. 이 어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마주하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곧장 엎드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말씀보다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상황, 여건과 경험, 피로와 낙심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비춰오시는 예수님의 빛 앞에 자기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의 무릎 앞에 곧장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까요? 폭력배,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지독한 죄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살인, 강도, 폭력, 사기 같은 행위를 생각해요? 아니면 좀 더 처져서 치명적인 거짓말? 아니 뒷담? 이런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뭔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딱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은 적극적으로 그 하나 명령에 불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첫사람으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복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대표 아래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의 면역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제 파생되는 자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던 것은 그의 어떤 파생적인 죄들,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자범죄를 고백함이기도 하였지만 더 넘어서 궁극적인 자신의 지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 놀라운 빛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이 비밀하고 은밀한 죄를 몰래 지었는데 누군가에게 그 죄가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발 그 죄를 드러내지 말고 떠나달라고, 제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제발 가려달라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발가 벗겨진 채로 곧장 엎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모든 인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지독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생명길을 내셨잖아요. 베드로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죄인이었던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거예요. 죄인이 회복되어서 사명자가 되는 거. 전사님, 저는 싫어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제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럼 저는 싫어요. 저 예수님 안 만날래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 죄가 죄인인지 몰랐을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싫어요. 저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떠나주세요. 제발 제가 죄인인 줄을 모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죄의 삭이 사망인 줄도 모른 채 그저 드러나기 싫어서, 책망받기 싫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고 싶어서 싫어해요.
예수님 알게 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내 미천한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나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독한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야, 이 더러운 놈아, 이 추악한 놈아, 나를 떠나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하지 않으세요. 이 발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찾아왔단다. 나를 알게 하고 너를 알게 하여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단다. 이제 나를 만난 너는, 죄인됨의 고백을 끝낸 너는, 겸손히 내 앞에 엎드린 너는 내가 일으켜 세워서 너와 같은 이들을 건지게 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허탕치고 낙심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르고 계세요. 너 그리고 나.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데 내가 딸려온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리면,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이전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 나의 생각, 상식, 경험, 내 삶의 패턴, 나의 기술, 이전에 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되기도 할 거예요. 다 버리고 싶진 않은데, 난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갈 자신 없는데, 나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고 싶진 않은데 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네 다 갖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만 살아, 오직 죽기 살기로만 복음만 전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사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상위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무리는 이전에 사용하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버림은 버림이 아닙니다. 사실은 취함이에요. 오히려 온전하여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모든 것,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완전하여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각 사람에게 아주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다가오시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들으셨나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죄를 고백하시기를 요구하십니까? 엎드리기를 요구하십니까? 버리기를 요구하십니까? 따르기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전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대하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였다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죠. 금방 마음 먹고도 뒤돌면 까먹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렸을 때, 내가 버렸을 때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엎드리세요. 그저 엎드림으로 고침받고 세움 받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뛰어드세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담대히 선포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고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저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오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 있나요?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하시고 온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체험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